귀한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8월이 은혜의 달이잖아요.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늘 묵상하는데 정말 오늘 이 우리 지자님 들려주신 찬양이 듣고 싶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또 누구를 통해서 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지나온 삶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날 때 모르지요.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뵈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설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는 진짜 마음이 설렜어요. 일부 예배에 또 주일 예배에 얼마나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 첫날이라서 또 잘 적응이 안 돼서 별로 안 오시면 어떨까. 그런데 오늘 그래도 나오실 분들은 이렇게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나 그렇게 또 느껴보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좀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방글라데시 선교주일입니다. 올해 방글라데시 선교주일 지난 주간에 지난주 목요일에 영상으로지만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37주년 기념 예배를 줌으로 이렇게 드려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청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도 줌으로 하시고 대림교회 원로 임지택 감독님께서 축도도 하시고 저희 김광 목사님도 좀 축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좀 어려우시다고 해서 임지택 목사님이 하셨는데 방글라데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교주일에 마친 건 사실 아닙니다. 8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삶을 살자라는 게 8월 주제라서 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절입니다.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 기억해 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서 3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이 은혜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도 뭐 은혜라는 단어, 우리도 일상 속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그 자체를 오용하고, 좀 오용이라고 그럴까요?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그 왜곡되어서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잘 알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것, 그런 것도 은혜라고 말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에서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좀 때로는 절제해서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가름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거고 사랑받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가 있다 없다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야, 은혜로 왔다. 은혜가 별로 없었다. 어느 교회는 은혜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고, 어떤 말씀은 은혜가 있고 어떤 말씀은 은혜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 없다,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의 척도를 우리가 측량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해보며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내가 내 스스로 내 잣대로 측량하고 있었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찬양에도 부르잖아요. 304장 찬양에도 바다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측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남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남음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고, 저 사람은 요만큼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늘 그 기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그 기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선물을 달라고 하면은 뭐 즉시 줄 때도 있지만 좀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적당한 그 시기에, 그죠?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뭐 맞춰서 필요한 걸 그때 주면 더 기쁘겠구나, 또 적당하겠구나, 그때 주는 것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부모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또 빨리 주고도 싶은데 그날이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이걸 빨리 줘야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매일매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죠?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또 더 큰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서 또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지요. 늘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복을 주실 기회를 더 열심히 찾으시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 무섭다, 공의한 하나님, 심판 하나님, 물론 틀린 거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판단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충분히 주시거든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기다렸다 주시는 것, 그 기회를 또 잘 이렇게 선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예가 맞을지 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 보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제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좀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는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를 만남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겁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녀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구원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돌아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그 기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지만 사단과 악인들은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는 게 이 시대의 악인들과 사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막의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아니라고. 어려운 조건이 되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탄의 그 사주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욥에게 고난을 가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단들과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면 이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고난을 빠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인 악인들은 그래서 자꾸 신앙 좋은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되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단과 악인들은 기회만 되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궁지와 죄악에 빠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 기회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사랑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그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는 사실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을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범죄인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로 사용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이방인 족속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도 반대하고 하는데 그 고집을 못 꺾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삼손의 그 결혼식이 오히려 블레셋 족속을 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말씀을 쭉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내용 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다 삼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 족속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범죄를 저지른 삼손이지만 그 범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회를 또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푸실 기회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것 하나는요, 다윗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이 가장 다윗에 있어서는 큰 죄악이잖아요.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죄악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그 죄가에 대해서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으로 난 아이가 죽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까지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윗은 그 간음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아내들도 많았고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조 왕조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왕조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의 장남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상징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다윗들의 아들 가운데 가장 거의 말째거든요. 말째나 다름없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례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그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줄 기회로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씀이야말로 다윗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정말 죄가 넘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이 다윗의 사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흡하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기회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는 사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죄 가운데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의자님 찬양 불러주셨지만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고 계측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악인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이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한 그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로 선용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교만과 그 범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로 선용하시니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